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오늘 스가랴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묶임과 풀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5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결케 하심이에요. 정결케 하심. 그런데 4장에 오늘 큐티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4장에 환상이 나오는데요.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금촛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을 의미하고요. 중간에 있는 금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금빛의 올리브유가 계속 흘러서 이 금잔에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이런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4장이고요. 그리고 6장은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6장 사이에 5장이 있죠. 그렇죠? 완전한 회복이 있으려면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결이에요. 정결. 여러분, 우리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의사들이 막 닦잖아요. 수세미로 막 닦죠, 그렇죠? 왜요? 그게 손에 조금만 병균이 묻어서 정말 어려운 수술을 깨끗하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펙션이 있으면 그 수술 다 헛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묶였죠. 그렇죠? 묶였죠. 그리고 풀리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묶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묶이는 게 꼬일 때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묶임이 오기 전에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 막 꼬여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하다가 묶여요. 그러니까 이 묶인 게 풀려야 되잖아요.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불평에 묶여 있고, 특히 미국에 살면서 막 페이먼트에 묶여 있고, 잡을 누리지 못하고 잡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관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 관계에서 내가 탈출하고 싶어 막 이랬잖아요. 그게 묶임이에요. 근데 그 묶임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꼬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꼬임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꼬여요. 그래서 결국은 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때 딱 그랬어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애굽이 도와준다 그러고 안 오고, 아수르가 도와준다 그러고 안 오고, 계속 꼬여요.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그래서 사신 보내서 그거 풀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묶여버린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근데 그 포로됨이 해방된다고 하시죠? 예언을 통해서. 근데 그 포로됨이 해방되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과정이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언제 회개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요, 큰일 있기 전까지는 회개를 안 해요. 예. 그래서 마치 그 성막에 들어갈 때요, 그 앞에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 성막 들어갈 때마다, 예,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손 씻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예. 이게 제일 첫 번째 과정이니까 그거 스킵하고 들어가면 그 예배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묶임과 풀림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정결케 하심이 있습니다. 예. 이걸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묶임이 뭔가, 그 묶임 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꼬임이 있다 그랬어요. 예. 뭐라도 조금 꼬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1829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잭슨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 윌슨이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가지고 종신형이었던 사람을 사면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딱 전하면 막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지 윌슨이 뭐라 그랬냐면 No thank you.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아니,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이제 더 이상 종신형 안 살아도 된다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조지 윌슨이 No thank you 그랬대요. 그래서 법관들이, 예, 이 법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한 거예요. 이 사람을 감옥에서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나. 그거 갖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 강제로 그 사람을 감옥에서 쫓아낼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감옥에서 평생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근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조지 윌슨처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 뭔 없어요? 꼬임은 없어요. 내 삶 속에 뭔 없어요? 묶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꼬이고 묶일 때가 어떤 때예요? 관계 꼬일 때잖아요. 관계가.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 얘기가 나오죠. 20규빗, 10규빗 이렇게.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도둑하고 거짓 맹세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우는데 나무도 불태우고 심지어 벽돌까지 다 불태워버린대요. 그런데 그 불태울 때 말씀에 근거해서 불태운대요. 자, 정결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숨어있는 죄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찔림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찔림이 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바 바스켓을 보여주세요. 에바 바스켓. 에바는요 곡식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그 쌀 한 대, 두 대 한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 에바. 그 에바 안에 여인이 있대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 에바에 그 악을 모두 담아서 납으로 봉해요. 그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 땅으로 가요. 바벨론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죄의 근원, 교만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부 에바 속에 담아 납으로 봉인한다는 것은 그 죄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악의 근원인 바벨론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용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에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속에 나의 악이 전부 담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회개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자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그 납뚜껑이 그 죄를 담아서 더 이상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셔서 온전히 내가 깨끗함 받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의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5장의 완전한 정결, 6장의 완전히 통일되고 해방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중간에 꼭 거쳐야 할 과정이 뭐다? 정결함, 깨끗함이다. 그래서 묶임과 풀림 사이에 무엇이냐면 정결케 하심이 있어요. 이 모든 묶임의 종류와 풀림의 종류와 연결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볼 텐데요. 자, 묶임 중에 하나가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죄에 묶이면요 수치가 막 찾아옵니다. 이 쉐임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수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굴 벌개지고요. 수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고요. 수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쉐임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쉐임이 뭘로 바뀔 때? 영광으로 바뀔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정결케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는요 내 속에 수치가 몰려올 때예요. 여러분 언제 수치가 몰려오세요? 언제 창피해요? 내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나의 열등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때 수치가 막 밀려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돼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두루마리가 와서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에바 속에 악이 담겨지고 밀랍으로 봉해져서 그리고 바벨론에 옮겨질 때 내 죄가 모두 사함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6장에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이뤄도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어도 내 영혼이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광은 그냥 한낱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장 충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이 몰려올 때 또 다른 성취로 그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이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쉐임이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창피한 거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창피한 거를 인정할 때 그 수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그 간질병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아예 대놓고 고린도 후서에 자기 가시 얘기를 하잖아요. 대놓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나 간질병 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게 가시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게 죄 때문이 아닌 거를 아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회개해 봤으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요, 이 고통과 아픔이 죄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연단인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게 회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회개 안 한 사람은요, 계속 그거에 시달려요. 내 삶의 안됨이 죄 때문이라고 악한 영이 속이는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원인이 연단인지 죄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못하셨기 때문에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고난이 연단이면 어떤 사람들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흔들리잖아요. 욥처럼. 그리고 그게 만약에 죄 때문이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그 죄의 결과를 솔로몬의 축복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멘.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시달리지 마세요, 제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8절을 보면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수욕이, 수치가, 쉐임이 들어온 이유는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면 이 수욕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 받으면 뭐가 사라져요? 수욕이 사라져요. 쉐임이 사라져요. 창피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쉐임이 사라진 사람은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그만큼 회복되었기 때문에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죠? 그럼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줘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능력.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다 보면 이게 왜 안 창피하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창피하지? 이게 왜 난 이것 때문에 되게 창피했었는데 내가 이게 왜 안 창피하지? 왜?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으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게 하시는 능력.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하고 지나치기만 해도 막 고개 숙이고 숨고 막 그랬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 그러니까 정오에 그 뜨거운 햇빛이 있는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렇죠?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정결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는데 마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왜 내가 안 창피하지?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눈빛만 보면서 막 혀만 차도 내가 막 위축돼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왜 안 창피한 거야 이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게 하는 능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온 게 뭐예요? 쉐임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체험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쉐임이에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내 속에 부끄러움이 몰려오고 수치심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쉐임이 오면 싸워요.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고. 쉐임이 오면요 또 숨어요. 도망가요. 쉐임이 오면요 본때를 보여준대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서 막 긁어요. 여러분 내 속의 수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 수치심에 클릭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묶임과 풀림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과 평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정결케 하심이 있습니다. 묶임은 불안이에요. 풀리면 평안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바벨론 왕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래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그런데 그 불안을 해결하려면 바벨론 왕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바벨론 왕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안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내 속에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불안은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의 원인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직 한 가지예요. 믿지 못함.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불안이 막 몰려오면 그때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이 더럽다는 걸 뭘로 표현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죠. 두 마음을 품으면 인생이 꼬여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선택해도 복잡해요. 내 마음이 두 가지 이상으로 갈라지면 그게 정결치 못함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질 때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꼬이면 묶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되찾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셨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저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 터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둘로 갈라질 때 온전히 평안이 깨질 때 걱정 근심이 내 마음속에 임할 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게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제 속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제 속에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시점은 내가 평안하지 않을 때, 내가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평안이 사라지다는 얘기예요. 몬태나 지역에 한참 그 골드러시 있을 때요. 이제 몬태나 지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왔잖아요. 거기서 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 그룹의 사람들이 몬태나에 가가지고 막 금 찾으러 다니다가 고생하고 막 진짜 이제 양식도 거의 다 떨어지고 입을 옷도 이제 전부 다 해지고 그랬는데 금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한 12명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우리가 양식을 구해가지고 다시 올라올 건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몫이 사라지니까 얘기하지 마라. 알겠지? 그러고 12명이 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마을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고 옷도 구하고 이제 하러 간 거예요. 그렇게 구해가지고 딱 올라오니까 이미 100명이 파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막 12명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말했어 막 그러다가 아무도 안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온 사람들한테 당신들 어떻게 알고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누가 얘기해 준 사람 없고 당신들이 내려왔는데 얼굴이 너무 화내가지고 막 너무 흥분돼 있길래 아 저것들이 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누군가 오늘 권사님 얼굴이 왜 이래요? 막 그러면 주여 내가 회개할 날이 왔나이다. 그러면요 인생 꼬일 일 없어요. 진짜로. 기분 나쁘게 내 얼굴이 어쩌다고 그래. 이러고 무시하고 탁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생각해줘서 얘기했더니 나를 무시해? 이러고 그러면서 또 관계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사라지면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묶임이 항상 풀림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묶임이라는 어두움이 내 삶 속의 어두움이 내 삶 속의 걱정이 내 삶 속의 근심이 항상 십자가 앞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평안으로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증거를 다윗이 어떻게 받았냐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평안으로 받아요. 네, 평안으로. 항상 다윗은. 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항상 평안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 뭐 1시간 기도도 중요하고 뭐 1시간, 2시간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히 정돈될 때까지 내가 주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욕심을 보여주시고요. 내 아집을 보여주시고요. 내 교만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내 입술에서 나왔던 온전치 못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 묶임과 풀림 사이에 분열과 하나됨 사이에 정결케 하심이 임합니다. 묶임은 분열이고요. 풀림은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그렇죠? 예.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결국은 분열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망함으로 갔죠. 이게 500년 동안 흐른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요, 갈라짐, 깨어짐, 다툼,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꼬이고 꼬이게 만들어서 내 삶을 묶임으로 이끌어가요. 아이고, 내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하는 내 관계의 패턴이 내 삶을 꼬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관계는요, 패턴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을 또 똑같이 대해요. 그러니까 묶이는 사람은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풀림을 경험하면 그 삶의 패턴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함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관계 패턴이에요.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꼬이니까 인생 전체가 꼬였죠.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착한 요나단과의 관계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과의 관계가 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돼요. 자, 내 영혼을 깨끗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 그런데 내 영혼이 깨끗지 않으면 거짓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형제를 내 목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왜?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 영혼을 깨끗게 해 그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인생이 풀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요, 어떤 결과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결과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관계가 꼬이고. 스가랴서 8장 13절
이제 우리가 지금 5장 묵상하죠. 8장 넘어가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경고케 할지어다. 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했죠.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갈라지고 깨어져서 분열되어 묶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축복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항상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됨의 도구가 되고요. 예. 그렇지 못하면 분열의 도구가 돼요.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뭐 저는요 가서 어떻게 갈라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하나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됨의 도구 아니면 분열의 도구.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됨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됨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뭐라고요? 예. 정결케 하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뭐부터 해야 돼요? 손 씻는 것부터. 그러니까 성막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요. 내 삶의 모든 게 예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손부터 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회복의 도구 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거든요. 근데 회개 없는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요. 목사님 한번 나 평안하게 만들어봐. 나 걱정 많거든? 이거 해가지고 무슨 예화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한번 더 나 평안하게 한번 만들어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요. 네. 여러분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 없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아무리 멋진 막 찬양 해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진짜 무슨 버라이어티 쇼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그때뿐인 이유가 그거예요. 정결함 없이 어떻게 평안이 임해요? 정결함 없이 어떻게 회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항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는요 찔림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 찔림이 많아야 회개가 있고 자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렇죠? 앙리 샤리엘의 실제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옮겼고요. 앙리 샤리엘가 베네수엘라로 도망가잖아요. 탈옥해가지고 기니에 있는 그 막 지옥의 섬에서 12번 탈옥해가지고 드디어 탈옥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영화는 그 도망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앙리 샤리엘가 베네수엘라에 가가지고 탈출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을까요? 묶였다가 풀려났잖아요. 묶였다고 풀려났는데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유란 도망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감옥에서 도망쳤지만 나는 내 마음의 감옥을 부수지 못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노, 나를 버린 세상에 대한 증오,
나를 짓밟은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여러분이 지금 잡에 묶여 계신 게 아니에요. 관계에 묶여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거에서 탈옥하면 자유를 얻으실 것 같죠. 그렇죠? 네. 막 재정적인 압박이라는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아서 그거에서 풀려나면 막 완전히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래요. 감옥에서 나는 매일 탈출을 꿈꿨다. 언젠가 저 벽을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막상 벽을 넘고 나니 벽 바깥에도 또 다른 벽이 있었다. 그건 쇠창살이 아니라 기억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세워진 벽이었다. 이후 나는 깨달았다. 자유는 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책이 없는 상태다. 내가 진정 바랬던 것은 쇠창살 밖의 세상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다. 그런데 그 평화는 아무리 도망쳐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감옥을 탈출했지만 결국 마지막 감옥은 내 영혼 안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내 속에 자유가 임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꼬임이 있고 묶임이 있으면 회복이 있고 풀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정결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임과 풀림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온전히 십자가 의지하시고 참된 풀림,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하나됨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